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이루하심과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보는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정 그러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남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효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느 가정에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의미가 많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개념으로 결혼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 결혼입니다. 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보편화된 나라가 많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애완동물에게 가족이라고 해서 유산을 물려주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애완동물에게 고양이나 개에게 수억 원씩 물려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정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가고, 그것이 지금 한 시대의 어떤 흐름이고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중요한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만 아니라 15일은 무슨 날이냐면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통과한 가정의 날이에요. 앞으로 돌아온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압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젊은 사람들은 부부의 날.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장미꽃을 선물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달입니다. 이번 부부의 날에 예쁜 빨간 장미꽃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가정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정 행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드신 분의 원리.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제품을 오래 쓰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속에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고 사용 방법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만들 때 110볼트에다 꼽아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는데 급하다고 220볼트에 꼽으면 기계가 고장 날 뿐 아니라 불나요. 원리를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영어에도 여러분 용법이 있듯이 싸움에도 기술이 있듯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 때 가정 행복을 위해 살아갈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한 대로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된 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수많은 논리가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설계도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 이상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뼈대 핵심이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 인간을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행복 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없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가정의 보배,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결정할 때는 다 자기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 뒷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의사나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가정이 되어서 내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존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무엇을 못 가져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을 마저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문제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행복의 원리가 있는데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이 사실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갈등하며 여러분 고통스럽게 여기는 불행한 문제들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최초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루는 강교한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행복의 길이 딴 곳에 있다고 유혹합니다. 어디에 있다고 유혹을 합니까?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행복이 먹는 것에 있다고, 행복의 길은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곳에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본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를 행복하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행복의 길이 돈에 있다고. 속지 마세요. 정말 행복이 돈에 있다면, 행복의 척도가 물질에 있다면 1,0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억 가진 사람은 10배 행복해야 되고, 1억 가진 사람보다 100억 가진 사람은 100배 행복해야 되지만, 돈은 어느 정도 소유하면 그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은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돈이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명예에 있고, 돈이 세상에 주는 것이고, 행복이 세상을 주는 것이고, 성공이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겼습니다.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평안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낙원도 잃어버리고,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른 것도 다 떠나갔다고 하는, 평안도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가고 행복도 떠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눈으로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세상 원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조종사들이 이 조종 기술을 익힐 때 꼭 숙지하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공중에서 비행하다 보면 때로는 하늘이 땅처럼 보이고 땅이 하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그곳에 행복의 길이 있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 때 그곳에 기쁨도 있고, 그곳에 평안도 있고, 그곳에 미래도 있고, 그곳에 영생도 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고 가정이 다 붕괴되는 것처럼 다 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다 망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흥한 길을 욥기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다 가정이 엉망인처럼 것처럼 깨져버리고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은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복. 시편 112편 1절에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바로 공경할 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내가 부모를 돌보아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부요가, 인간이 바라는 재물과 부요가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게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노력한 거 재난에 걸리지 않아야. 그런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이 장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는 반드시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길을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인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인들의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원리에 따라라. 정령이 장래가 있다는, 장래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적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수박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지구의 자전마저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둘러 진치고 지킨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엘리사 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왕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지 아니면 허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기 집, 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가족을 안 지켜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너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도요, 늙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참, 저기 야고보서에 말하는데 온갖 좋은 것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파서 먹는 샘물은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정 행복, 인간 행복의 제1조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사랑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오늘 본문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옳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찐 것 먹으면서 황소를 뜯으면서 날마다 축제를 벌리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은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해서 최첨단 전자제품을 갖추고 명품을 두르고 여러분 넓은 집에 살아도 사랑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부부가 깨져 사랑 없으면요, 고가품도 다 헐값에 다 이리 팔려나가고 저리 팔려나가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되는 겁니다. 잠깐 새방에 살아도 사랑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이 없으면 남남이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다른 거 다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가정을 든든하게 메어주는 아름다운 끈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배려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에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 사랑의 다른 용어는 배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를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할 줄 아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 룻기서에 보면 룻의 가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애롭게 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배려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를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온 그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며느리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그렇게 노력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 주스러 온 룻을 배려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 이삭을 줍고 내 종들이 길로 오는 물을 마시고, 그래서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를 베다가 일부러 좀 떨어뜨려서 저 가난한 여인이 수치심 느끼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게 아름다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룻기에서 나오는 룻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하여 배려합니다. 너와 내가 골육인데 싸워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게 가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위해서 다 배려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모습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 행복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명하셨느니라. 연합하고 화목하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고 서로 기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의 목표는 화목함에 중점을 줘야 됩니다. 화목함에. 가정이요, 화목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사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혹시 부부간에 맞지 않아서 서로가 미움이 있거든, 형제지간에 갈등이 있거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거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베푸십시오.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배려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그 풀리지 않았던 그 원한 관계를 푸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가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형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달라고, 문제 갈등을 풀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 겸손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은 야곱이 형 에서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에 7번 굽히고,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3절입니까? 얼굴을 땅에 7번 이렇게 굽히면서 나가서 겸손해요. 형님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긴다고 네가 승자라고 말했어요. 칼을 칼집에 꼽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승자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야곱은 형 앞에 겸손하게 7번 머리를 숙이면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형 앞에 엎드는 겁니다. 세 번째, 대화입니다. 대화의 승리. 이 야곱이 형 앞에 나가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언제가도 말했죠. 사실 우리끼리니까 얘기지 어떻게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대요. 소도둑 같지. 들 사람이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야곱은 형 얼굴을 보자마자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칼을 빼들고 야곱에게 복수하였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볕을 갚는다고요. 어떤 부부가 등산을 갔습니다. 같이 등산을 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산을 올라가다 남편한테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남자 체면에 싫다는 소리 못하고 업어줍니다. 등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무겁지? 남편도 물론 힘들었으니 그랬겠죠. 짜증나니까. 물론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그러면서 그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어찌 안 묶였냐고. 좀 가다가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내가 당신 업어줄게. 반대로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업었습니다.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모습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미안하니까 물었어요. 나는 가볍지? 그러니까 화가 안 풀린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가볍지? 허파는 바람 들어갔지, 머리는 비었지, 싸가지는 없지, 쓸개는 빠졌지, 얼마나 가벼운데.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곱다고. 여러분, 말은 여러분 내가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오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돼요. 야곱이 변하니까 형 에서가 변하잖아요. 야곱이 변하니까. 그래서 야곱을 죽이러 왔던 400명 용사가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화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 갈등이 생기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높이면 돼요. 태워주면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대화로 풀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즐거운 가정입니다. 즐거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즐거운 가정이에요. 기쁨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정에 즐거움이 있으면 항상 잔치처럼 행복해요. 항상 잔치,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한다잖아요. 즐겁게 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즐거운 스위트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제일 좋은 보약이래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에 진짜 행복은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우면 여러분 삶이 즐거우면 인생살이가 기쁜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조건들이 있겠죠.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쁨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박국이 누렸던 기쁨.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기쁨을 누렸어요. 다윗이 왕에 대해서 기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고 싶은 사람. 줘도 아깝지 않고 또 주고 싶고 줘도 늘 부족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준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고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막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내가 무엇 해줄까? 하나님 먼저 물어요. 하나님 주고 싶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지혜 구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최고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을 때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최고의 제자로 만들어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구나.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회장님 마음에만 들어도, 직장에서 회장님 마음만 들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대통령 마음만 들어도 한 자리 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물 붓듯이 마음껏 부어주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 즐거움이
하나님 풍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 복도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가 하나님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오며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화목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